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한 지 꽤 많은 주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좀 더 쪼개가지고 여러분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10장을 더욱더 자세하게 나누는 이유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 스토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개입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가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한 고넬료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그 구원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이, 구원의 열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뒤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이와 같이 우연을 가장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잔 티처가 저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갔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명씩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다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 다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간증들이 각자 선생님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만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사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랍다. 각자 만나주시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구원의 간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놀라운 열정과 열심이 있으신 분이셔요.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간증을 하는가, 그러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전 시간에요, 만유의 주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의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땅 고넬료 집에서도 당연히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이 벗겨지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주어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주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셔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요한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즉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거듭남을 선포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천국 복음을 아주 본격적으로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37절 38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분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병 걸린 것을 마귀의 소행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죄 종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모든 사역 동안 이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변질이 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선포될 때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어떤 교회들은 그 복음의 자리에 번영과 축복이 들어가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강단에서 말하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죠.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크리스천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잘 살 것인지 그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탕이 된 크리스천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인본주의로 빠져들게 되고 번영과 축복을 꿈꾸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something wrong입니다. 우리는 역사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간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가?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초점을 둬야 되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격양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어떤 인본주의적 가르침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잘 알고 그분을 잘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제 아내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본 부활의 주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지요. 39절에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부탁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신이 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큼 확실하고 파워풀한 메시지가 없죠. 왜냐하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구역 모임 가운데 더 활발하게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이런 간증들이 잘 나눠져서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다니시면서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뿐만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6월절에 참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것으로 이야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보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그저 무기력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방식을 보십시오. 그 부활하는 그 부활의 사건은 그저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신 말씀까지도 증언합니다. 자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41절 보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증언이에요. 아마도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셨어.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의 증언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그분이 재판장이라는 사실까지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42절과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는 복음을 전달하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재판장으로 오실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의 가장 마지막 도전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재판장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끝에 모든 것을 재판하실 것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여부를 묻는 것이 재판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죄가 있어도 재판장이 한번 망치를 때리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법정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시면 주님이 재판장으로 오실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증거하라, 증언하라 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4절에서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명의 신도들과 기도할 때 나타나셨던 그 성령께서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의 땅에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욥바에서부터 따라온 믿음의 형제들, 6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했는데 성령께서 이방인의 집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집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으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힘입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고 회개가 터지는 것처럼 그 고넬료의 집은 대각성의 회개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들의 모습,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면서 자부했던 이 스스로 이만하면 잘 살아오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았던 모습,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바라보고 칭찬하겠지만 내 안에 언제나 갈등하면서 고민해왔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대각성의 집회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아, 이거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깨달은 베드로는 이 흥분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47절과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의 편견을 깨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게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 베푸기를 주저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침례를 말하고 있는데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된 성품과 예수 믿기 전의 모든 모습은 이제 물속에 잠겨서 죽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속에서 나올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살게 됨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에 들어가 죽으면 더 이상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끝이 남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이 되니까 찐한 감동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인 은혜의 맛을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48절 맨 끝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증언하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가 재판장 되심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탁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신 것임을 믿고 늘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